이 말씀 때문에 우리 영이 살게 하소서. 영생의 말씀이 계십니다. 우리가 누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신령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김현지 비서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설왕설래되고 있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다혈질이래요. 그래서 기분이 조금만 상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말하는 스타일이어서 국회에 나와가지고 거기는 이제 이렇게 판사도 있고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질의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기가 얻어낼 수 있는 그 답변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한테 좀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될까봐 그래서 김현지라고 하는 분을 꽁꽁 숨기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대학이 뭐 어딘지, 그 지인들이 누군지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아서 미스테리한 인물로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티즌 수사대가 지금 이분을 열심히 캐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마 김현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인지 만천하에 알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점점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이죠. 진실을 거짓으로 덮으려고 해도 결국은 그 진실이 드러나고야 만다 하는 겁니다. 한 시골에 농부가 이제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웃이 이제 소를 훔쳐서 자기 마구간에 숨겨놨는데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그 소가 계속 울어댑니다. 사실 이 소를 훔친 이유가 소고기를 먹으려고 소를 훔친 건 아니고 이제 봄, 가을로 일을 할 때 소의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그 소를 훔쳤는데 소가 계속 울어대니까 그 소를 잃어버린 농부가 동네에 다니다가 너무 울어대니까 그 집에 가니까 자기 집 소가 있더라. 응? 아무리 거짓을 감추려고 해도 자기의 부정한 것을 감추려고 해도 감춰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절에 너희가 어두운 데서 잃은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꼭대기에서 전파되리라 말씀합니다. 미국의 이제 에브라임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얼마 동안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진리를 감추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거짓으로 꾸미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부터 목격한 자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부활의 아침에 부활을 목격한 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8장에 세 여인을 크게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세 여인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뛰어갈 때에 그때 무덤 문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이제 기절했다가 주섬주섬 일어나면서 이제
자기들에게 이 무덤을 지키라고 명령했던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공의의 이게 대표가 이게 대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에게로 가는데 이 무덤문을 지켰던 병사들은 로마 군인들도 있었고 유대 병정들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들 나름대로 이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부활의 아침에 되어진 일을 보고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병사들은요, 그날 새벽서부터 되어진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낀 사람들입니다. 이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당일 새벽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큰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인간 세상 속에 들어오는 어떤 증표적 사인이라 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숨지실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무덤에서 살아났습니다. 즉 소생된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생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무덤 앞에 있던 돌이 굴려지게 되니까 그들이 자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몸에는 뭘 걸치고 있는가 하면 흰색 수의를 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컴컴한 정말 그 미명 시간에 흰 옷 입고 무덤가를 막 걸어다니는 사람 수십 명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실로 무섭죠. 응? 여러분 옛날에 이제 어릴 때 막 귀신놀이 하고 그러면 어머니가 이불 소청을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그걸 이제 말려서 그 다음에 풀을 먹이잖아요. 그 다디미를 막 해가지고 평평하게 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려서 이렇게 그 빨랫줄에 딱 널어놓으면 그걸 이제 집에서 걷어놓으면 어릴 때 장난삼아 이렇게 뒤집어서 막 이러면 형제들이 막 까르까르 놀래잖아요. 그거 되게 재밌거든요. 응? 그런 놀이가 정말 재밌습니다. 응? 안 해봐서 그렇지. 그런데 이게 놀이가 아니에요. 이건 자기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그런 일만 있었습니까? 큰 지진과 함께 죽었다는 자들이 소생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자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자 주의 천사들을 보게 된 겁니다. 예. 무덤문을 지키고 있는데 그 앞에 그 천사들이 나타나니까 그 수직하던 그 병사들이 그만 기절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덤 앞에 있던 돌이 굴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신비로운 옷을 입고 그 무덤문에서 나오십니다. 그 모습을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여인들이 이제 달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돌이 이렇게 굴려져 있으니까 무덤 안을 지켜보는데 그 안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이제 여인들에게 명령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주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 제자들이 이제 큰 기쁨과 두려움 가운데 이제 마가의 집으로 달려가는데 그 되어지는 모든 걸 다 보게 된 거예요. 누가? 이 병사들이. 이 병사들이야말로 부활의 확실한 증인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사내들인, 즉 사내들인의 수장인 이제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지진이 있었고 천사들을 보았고 빈 무덤이 있었고 여인들이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보았다. 자, 이 정도만 들어도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사내들인은 자, 이 정도만 들어도 예수가 정말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알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메시아인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 보면 당시 율법학자 바리새파주의자들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니 예수님께서 악하고 죄 많은 이 세대가 증거를 보여달라 한다. 그러나 예언자 요나의 증거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3일 낮 3일 밤 꼬박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가 3일 낮 3일 밤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말씀을 조금 더 붙이셨습니다. 그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외칠 때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기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회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못했구나. 그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솔로몬 왕 때 스바 여왕이 이제 남방에서 에디오피아에서 이제 유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 내려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그 나라에 심었다 이게. 그래서 그 나라를 새롭게 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바로 난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듣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공개적으로 듣고도 오히려 예수님이 영원히 죽었다고 하는 사실로 둔갑해서 그 사실을 감추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의 현장 속에 두 개의 마음을 가졌다 했습니다. 큰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의 마음을 왜 가졌는가 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종국적으로는 이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것을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심판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결국은 주후 70년경에 메시아를 죽인 그 당국자들은 다 죽게 됐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진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들은 진리를 은폐하려고 나선 겁니다.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 경비병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으로 군인들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하도록 꾸미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닉슨 대통령 재선을 돕기 위해서 이제 되어진 일인데 그때 도청 사건이 터졌는데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보좌관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했지만 결국은 진실은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한 정치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 하나로 시작됐지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결국 모든 거짓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작은 거짓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지만 막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병정들만, 그 로마 군사와 유대 병정들만 잘 돈으로 매수하면 예수 부활 이 사건을 잘 어떻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사내들인 공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 이 사람들은 이제 대제사장, 그리고 이제 서기관, 그리고 장로, 오늘날로 말하면 71명으로 구성된 국회의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법조항만 만지작되는 게 아니라 문화, 정치, 경제 모든 걸 다 틀어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그 책임을 제1로 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 오직 자기의 안일과 자기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빼앗기게 될까봐 그것 때문에 아주 전전긍긍하는 사람.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들이야말로 위선으로 가득 찬 자들이다. 신앙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이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때 이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왔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그 대제사장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물어보니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그 고을은 작은 고을이지만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올 겁니다. 라고 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가서 그리스도를 찾기나 했습니까? 영접하기나 했나요? 가서 경배하며 절했나요? 오히려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헤롯이 어떻게 했느냐? 동방 박사들이 그냥 거기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 인근에 2살 아래 모든 남자를 다 죽이는 그런 비극적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메시아 사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지금 헤롯 왕이 2살 아이의 모든 남자를 죽인다. 그 소문이 어디서 이렇게 몰래 몇 사람이 수작해가지고 이렇게 일어난 사건입니까? 아니잖아요. 온 나라에 퍼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30년 전서부터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그 소식이 유대 땅에, 갈릴리 땅에, 사마리아 땅에,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소문이 전 세계에 바닥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메시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결국은 고난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 그거를 그 메시아 사상을 연구하는 모든 율법사라든가 서기관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최고의 정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최고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부정하는 건 뭐예요? 가장 비신앙적인 태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요즘 챗GPT를 자주 갖고 놀고 있습니다. 우리 김성찬이가 아빠 이것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뭐 도움이 될까? 그래가지고 이제 불신의 마음으로 그걸 깔 때도 별로 이게 탐탁하지가 않더라고. 이러다가 내 정보 이놈의 새끼 다 빼내가서 미국에다 팔아먹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챗GPT니까. 근데 요즘은 참 잘 쓰고 있어요. 이제 하다못해 이제 우리나라 자살률이 어떠냐, 데이터를 쫙 알려줍니다. 제가 챗GPT에다가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미국 목사들은 몇 프로인가요? 놀라지 마세요. 26%입니다. 미국 목사 3명당 1명은 예수 부활합니다. 성도는 어떻습니까? 20% 갑니다. 그럼 뭐하러 교회 갑니까? 그랬더니 교제, 주목적인 교제예요. 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야, 이 사례드린 공예 대제사장들은 예수 부활을 은폐하려고 진실을 덮는데, 왜냐하면 자기 권위, 자기 권세, 이걸 빼앗길까봐 그걸 지금 덮는 거지만, 아니, 이 목사들은 뭐 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냐 말이에요. 그 성도들은 뭐 어떻게 교회를 가냐? 뭐라 그럴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제가 이제 그 부목사로 있을 때,
거기 이제 만식이라고 있어서 만식이. 예. 어느 날 이제 우리 같이 있었던 그 전사님이 만식이한테 묻습니다. 야, 너 어느 학원 다니냐? 그랬더니, 야, 무슨 학원 다닙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애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아, 얘는 그 학원, 무슨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 무슨 뜻이냐 했더니, 공부를 안 하고 돈만 갖다 준다, 이게. 늘 땡땡이 치고 돈만 갖다 주는, 뭐라고 하여튼 그 독특한 단어를 쓰면서, 그래서, 야,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유, 집에서 할 숙제가 너무 많았어요. 땡땡이 좀 치긴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 아니, 뭐어떻게 교회까지 가서, 응? 예수도 안 믿으면서 교회를 가냐 말이에요. 혹시 그러다가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 목사들은 26%가 예수 부활을 안 믿는다면, 뭐어떻게 굳이 목사하냐 말이에요. 세상에 널린 게 직업인데. 응? 참. 최근에 이제 여러분 영적 지도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 1년 전에 우리 김옥자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요즘 대한민국을 성도하는 영적인 큰 그릇이 정동수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뜸 그래서 그분 조심하라. 정동수 목사 그 사람 조심하라.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정동수 목사는 오직 그 킹제임스 버전, 1600년대 이제 킹제임스가 그 성경을 번역하라고 했던 그 성경, 오리지널 텍스트라 그래, 이거를. 오리지널 텍스트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성경이 아니고 다 개쓰레기라고 지금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정동수 목사가 보고 있는 킹제임스 버전은 개정돼서 몇 번 개정됐냐면 4번 정도 개정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킹제임스 버전은 누가 번역했냐면 에라스무스가 번역했습니다. 누가 번역했다고요? 그럼 에라스무스 누구죠? 목회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목회자는 정확하게 보고 하는데 에라스무스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계몽주의자지.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응? 왜 거기에 목숨 거냐? 그리고서는 대한민국에는 모든 목사들을 이단 처리하냐 말이에요. 정동수 목사가.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합동 측에서 정동수 목사를 이단 처리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분이 성경론도 좀 다르다 그러는데 제가 깊게 연구는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개 교단에서 그 이단 처리할 때는 단지 그거 하나만 가지고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전라남도 이제 목포의 한 대형 식당에서 황당하고 신성 모독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신도가 헌금 4억 8천만 원을 이제 이 사무장이라는데요. 성당에서 일어난 일인데 4억 8천만 원을 갖다가 비트코인에다가 투자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비트코인 그 사이트가 아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이제 그 돈을 갖다 썼다는데 4억 8천만 원이 뭐냐면 그 성당을 신축할 그 건축헌금 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할 기회가 없으니까 고해성사를 신부한테 청해서 그 돈 지금 4억 8천만 원 날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신부님이 이거는 고해성사를 할 사건이 아니고 이거는 경찰에 가서 형을 살아야 된다 해서 경찰서에다 신고해서 결국 이제 붙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신성해야 할 곳이 교회고 성도들이 하는 헌금도 정말 신성하게 잘 거룩하게 아름답게 쓰여야 할 텐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비트코인에다가 투자를 하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목사도 비리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는 목사를 볼 때, 우리 목사님은 그냥 똥도 안 싸고 밥도 안 먹는가 보다. 거룩하게만 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목사한테도 비리가 있을 수 있어요. 장로가 돈을 떼먹을 수도 있고요. 돈 떼먹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부활 사건입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하고 거짓 증언을 부탁한 겁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잘 때에, 여러분 잠자면 어떻게 되죠? 다 처형당하는 거예요. 이 로마 병사들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유대 병정들은 잠을 잘 수가 있어. 그런데 로마 병사들은 잠잤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기 목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실제를 못 지켰다. 이거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끌려나가서 이제 처형 당하려고 할 때 그때 큰 기진이 일어나면서 주의 전사가 이제 베드로를 옆구리를 차서 거기서 무덤에서 빼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지킨 병사들이 16명이에요. 사사심이 다 처형당했습니다. 베드로 못 지켰다고. 지금 예수님 시체 못 지켜서 이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처형당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까지 돈이 중요합니까? 자기 목숨이 중요합니까? 응? 그런데 여러분 참 그 돈으로 로마 병사들을 매수하고 그 다음에 유대 병정들을 매수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미루어 봐서 이 대제사장은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불신자예요. 왜 그 자리에 대제사장 자리에 앉아있냐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수많은 여러분 대제사장은 진실하게 사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거룩하게 사세요.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 좀 해줘. 이게 뭐예요? 이미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자기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추구해야 할 인간이 가장 사악한 거짓을 종용하는 그게 뭐예요? 마귀의 자식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다 그 아비가 마귀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깨끗하고 가장 성결하고 가장 거룩을 추구해야 할 인간이 가장 추악한 죄악을 조성하는 자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의 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양심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간으로 타락한다면 여러분 지옥 안방을 차지하는 건 아니겠어요. 세 번째로 진리는 거짓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말씀합니다. 자, 군인들은 돈을 받고 지시에 따랐습니다. 그 거짓 소문이 당시 유대사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예수 부활 사건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군인들이 대제사장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나중에는 부끄럽게 된 거예요. 우리가 거짓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내 마음을 나 자신 스스로가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자, 마음이 둔해지고 귀가 둔해지고 눈이 둔해지게 됩니다. 영혼까지 둔해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보배로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가장 은혜로운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짓의 도구로 악의 축으로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걸 말 못해보세요.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대로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날 분명히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돌문이 옮겨지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무덤 앞에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님 부활해서 그 세 여인 중에 마리아라는 여자를 만나고 그걸 다 목격한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하고
그냥 대나무 숲에 가서 임금님기는 당나귀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이 얼마나 서글프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실제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 사랑이 풍부하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할 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은총을 덧입게 되고 믿음이 점점 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거짓이라도 그 거짓과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돈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을 모든 만물의 대표라 할 수 있어요. 이 돈을 마르둑이란다. 마르둑. 마르둑은 물질의 신입니다. 물질의 신. 이 마르둑은 본래는 바벨론 지역의 신이었으나 나중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지배하게 되면서 마르둑은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으로 격상하게 됐습니다. 초기에는요, 농업과 물, 식생, 이제 곡식의 성장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그런 관련된 신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생명과 풍요를 주관하는 신의 성격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창조 신화의 에누마 엘리시아에는 그를 혼돈의 바다, 괴물 여신 마띠아를 물리치고 그 시체를 갈라서 하늘과 땅을 창조한, 하늘과 땅이 뭐예요? 물질의 세계를 창조했다 이게. 그래서 이 마르둑을 물질의 세계를 창조한 신들의 왕으로 우주 질서를 세우고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고대 문헌에 마르둑은 물질의 신이라고 이제 하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마르둑이 창조와 질서, 땅과 인간의 형성, 또 물질적 풍요와 같은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이 현대 종교학자들은 비교 종교를 통해서 그가 물질 세계와 연관된 신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면서 마르둑을 물질의 신이라 그렇게 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 신학자들은 바벨론 신화를 해석할 때 영적 하나님과 대비하는 마르둑을 물질 세계, 세속 권세의 신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르둑이 뭐라고요? 모든 물질의 신이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이 뭐죠? 돈은 경배를 받기를 원한다. 제가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가끔 이제 뭘 보내주는가 하면 커피 쿠폰을 보내줘요. 또 친구 목사가 생일 맞았다고 이제 보내준데 하필이면 이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커피 근데 그걸 써야 되잖아요.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번에는 가족을 데리고 갔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여러분 거기 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수의서부터 그 차량 정비하는 사람부터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왜 인사하는 거예요? 돈을 쓰러 올 사람이니까. 제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갑니다. 거기 열심히 이제 주문을 받는 아가씨가 저와 눈이 마주치면 저한테 인사를 합니다. 왜 인사하는 거예요? 돈을 쓰러 온 사람. 저 사람은 우리 매장에 돈을 쓰러 오는 사람이야. 그러니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돈 쓰러 올 사람이 아니고 그지입니다. 그지 행세를 하고 와요. 거기 딱 오는데 여러분 주차하는 사람이 못 닦고 이거 그지야. 이런 재수없게. 가. 근데도 굳이 그 사람을 뿌리치고 여러분 매장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자가 보니까 아이고 머리가 흐크러지고 여기 뭐 껌 붙어 있고 여기 눈이 뭐 시지 않아가지고 시커멓고 옷도 얼마나 더러운지 그 옷에서 막 더러운 냄새 나고 그럼 돈도 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경찰 부르죠. 인사 같은 건 없어요. 마르둑은 물질 세계의 신입니다. 그 물질은 경배를 받기를 원한다. 예레미야 50장 2절에 보면 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는
마르둑의 또 다른 칭호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파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파하여 이르되 바벨론이 함락되어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르닥이 이제 이게 마르둑입니다. 모르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두스러진다 하라. 예. 결국은 물질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주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지게 되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 현상이 이루어진 현실 세계 속에서는 모든 물질이 경배를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돈 있는 자에게 돈 없는 자가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예요. 돈에 자신의 신앙을 파는 거예요. 자, 제사장들은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병사들에게 돈을 매수하는데 여러분 돈을 그 입막음을 하려면 얼마나 줬겠습니까? 응? 상당한 돈을 주는 거죠. 상당의 금과 은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자, 돈의 가치로 그들의 입막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막음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자, 당장은 입막음 될 수가 있어요. 아니 1년은 갈 수 있어. 2년은 갈 수 있어. 3년은 갈 수 있어. 그런데 나이가 10년 이상 들었습니다. 제사장도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 군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그때 사실은 내가 거짓말을 했어. 근데 사실 예수 부활은 진실이야.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똑똑한 묵격자들이야. 그 진실을 바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리석게 물질로 인하여 신앙을 변개하지 말라.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삶을 살았어.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한테 한 가지 다 부족한 것이구나. 너 있는 그 모든 물질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쫓아라 했습니다. 이 청년이 물질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신앙에 결단을 못한 거야.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은 삭개오가 정직하게 돈 벌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단하잖아요. 그 자기 물질을 소용되는 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앞으로는 정말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물질에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물질을 죽이는 거예요. 마르둑을 죽이는 거예요. 마르둑을 내 심령 속에서 삶 속에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냈어 오늘 10월 첫 주라 그래서 11조를 다 냈습니다. 11조 낸 게 뭐예요? 물질을 죽인 거예요. 물질의 신 마르둑을 죽인 거예요. 그 목을 친 거예요. 10분의 1이 이게 마을 10분의 1이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무슨 아니 교회가 말이지 무슨 세무서도 하는데 따박따박 11조를 받아 먹어. 그리고 뭐라 썼는지 목사가 알려주지도 않아. 그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한테 바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거야. 그리고 딱 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마르둑을 죽이는 거예요. 물질의 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이 여인들보다도 예수님의 11 제자보다도 더 섬세하고 정확하게 부활을 본 사람들은 이 병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의도적으로 묵살하고 왜곡하라고 하는 악한 자의 매수를 받아서 그만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제자들이 그 시체 훔쳐갔다. 거짓말을 하게 되었으나 나중에 오히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사건을 설교하고 말하게 되므로 그들도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현장에 맞닥뜨려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자신들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진실하십시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물질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물질을 붙잡으면 그 물질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소돔성의 롯의 처를 생각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